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매주일 사람들로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교회다. 신앙터치 2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책이죠.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네, 마이클 오튼의 네.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책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저희가 필요한 거 뽑아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클 오튼이 저작들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현대의 기독교 사상에 대한 흐름들, 교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쉽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는 이게 되려면 지적인 굉장히 많은 지식도 필요하고 성경의 조직신학적 지식도 많이 필요한데 성경신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죠. 특정한 한 과목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님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사실 아니에요. 이거 목회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좀 필요한 게 많긴 한데 이번 마이클 호튼 이분은 예전부터 이런 작업들 많이 하셔가지고 현대 기독교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쉬운 글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 책이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은 이유가 이분 책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이나 그 다음에 나오는 저자들이나 그 다음에 작가들의 이름이 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혀 익숙하지도 않고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분의 책이 좀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흥과 개혁사에서 많이 번역해서 좋은 책들이 많이 있긴 했어요. 좋은 책이니까 이분 책은 다 사셔서 한 번씩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분이 그분 아니에요? 미국계 복음주의를. 네. 네. 그분이 맞죠?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아, 약관의 나이에 쓴 책이에요, 그게. 네, 먼저 그 모태 집사님께서 펠라기우스적 도덕주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 펠라기우스적 도덕주의라는 것을 이 책에서 다뤘는데요. 먼저 펠라기우스가 도대체 누군지 먼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아, 사람 이름이에요? 네네. 아, 펠라기우스는 약 370년 전에 영국에서 태어난 수도승이었어요. 그는 아주 굉장히 명료한 지성과 온유한 기질, 그리고 학자적인 성품과 또 흠이 없는 인격을 가졌다고 하네요. 근데 그가 동방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굉장히 깊은 영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깊은 신앙생활에서 형성된 영성이 아니고 금욕적이고 자기 절제적인 수도승의 그 율법주의에 의해서 탄생된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400년경에 로마를 방문을 했었대요. 그때 로마가 아주 도덕적으로 대단히 부패하고 지도자들은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고 또 부자들은 폭식, 폭음, 뭐 간음, 마술 이런 데 막 빠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또 성적인 부패도 너무 심각한 상태여서 그 부패한 현장 속에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개혁을 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적 도덕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분은 어거스틴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어거스틴은 은혜를 강조했는데 이 사람은 은혜는 사람을 로봇화 시키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에만 의존할 수 있냐. 이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은혜가 너무 넘치면 그럼 난 아무것도 할 거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펠라기우스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진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하고는 막 굉장히 사이가 나빴겠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근거해서 로마의 도덕성을 향상시키려고 그러니까 더 좋게 하려고. 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좀 그래서 이 덧붙이면요,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근본적인 이념이 뭐냐면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 성성설을 주장했구나.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의지가 있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바른 것을 알려주면 인간은 모두 다 선하고 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펠라기우스가 주장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착하게 만들었으면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 미국 교회가 펠라기우스주의로 심하게 기울기 시작한 것은 찰스 피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미국 교회에 펠라기우스를 유행시킨 전도사였고, 그리고 명목적으로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까지도 펠라기우스의 이 도덕주의가 많이 침투했다고 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적 도덕주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거스틴과 동시대의 사람이긴 한데 교부 시대에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주장들이 최종적으로는 종교회의에서 이것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됐고, 어거스틴의 이 의견들이 많이 채택이 돼요.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주류적인 가르침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너무 행위만 강조하게 그러니까, 돼 있고 복음은 없고 복음은 빠져 있고 그냥 인간의 행위와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만 강조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선하다고 주장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도 없다는 준 펠라기우스라고 뭐냐면 그 제자들이나 그의 가르침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타락은 인정해요. 그렇지만 인간의 의지로 언제든지 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봤던 사람들이 준 펠라기우스주의예요. 네. 예, 일종의 알미니안주의랑 비슷한 건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미국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서 했을 때 나온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뭔가 인간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피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찰스 피니가 이 준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클 호튼이 그 미국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증상을 이제 일종의 질병같이 생각을 하면서 질병명을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가 말했어요. 도덕적인 심리적인 이신론이라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그 펠라기우스적 도덕주의가 그 심리적인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미스가 말하는 도덕적인 심리적인 이신론의 핵심 내용이 있는데요.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거 우리랑 똑같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착하고 멋지고 서로 공평하기를 원하신다. 이것도 그럴듯하죠. 네. 그리고 셋째는 인생의 중심되는 목표는 행복이고 자신에 대해 뿌듯하게 느끼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내세우기 시작하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심리적인 우리가 자꾸 기독교의 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막 이런 네네. 것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거에 준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거고요. 또 넷째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때 외에는 사람의 삶에 굳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는 착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나요, 교회에서? 글쎄 지금 요새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거의 없죠, 우리.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저기 시골에서는 아직도 그럴래나? 근데 이런 영향을 그 조엘 오스틴이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조엘 오스틴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조영기 목사님, 그다음에 로버트 슐러, 조영기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랑 노만 빈센트 필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유명한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2015년도에 사망하셨죠.
그리고 이제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 유명한. 네. 그 유명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 그런다면 사회적으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쵸.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부정적으로 네, 살면 안 좋은- 되죠. 네, 좋은 책이죠. 네. 너무 부정적이면 사회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복음은 아닌데 그러한 영향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과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극단적인 펠라기우스 생각은 아닌데 반펠라기우스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이 죄인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 이후의 삶을,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얼마든지 개선해가고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주체가 긍정적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대단히 유행을 많이 시켜서 교회를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을 부러워했던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것을 따라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강단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복음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크게 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좀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나왔던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구찌 언니가 비판하실 건가요? 이 조엘 오스틴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미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요. 2005년도에 목사님이 살망하신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뭐죠? 아들한테 불려줬어요. 세습이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크리스탈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팔리게 됐어요. 명성교회도 부도나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조엘 오스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요. 텍사스주에 휴스턴에 있는 교회거든요. 몇 명이 출석하는지 아세요 혹시 한 주에? 모르죠. 10만 명. 그렇게는 안 되고 너무 불렸나? 그게 조영기 목사님 교회가 10만 명 정도 나오는데 이 교회가 43,500명 정도가 한 주에 출석하고요. 16,8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을 갖고 있어요. 16,800명. 네, 16,800석에 본당이 있어요. 한 4번 정도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럼 계속해서 구찌 언니가 이 네. 조엘 오스틴을 비판하시죠. 조엘 오스틴은 일단 우리 잘 되는 나,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긍정의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고. 긍정의 힘이 유명하죠. 그 책이 없는 사람이 없을걸요. 우리나라에서 나. 100만 권 가까이 팔렸다고 없어요? 그러던데. 나 없어. 긍정의 힘이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2권이가 더 있는데 집에. 마이클 오튼의 책에서 이분의 얘기를 따로 뽑았어요. 왜냐면 그냥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요. 그냥 그 한 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긍정의 힘 같은 거를 보면 당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놓은 위대함의 이렇게 소중한 씨앗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조엘 오스틴의 책이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이미 허락하셨고 되게 매력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신 그대로 되기를 원하심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고 계시니 우리도 우리의 몫을 해야 되면 당연하다. 이렇게 돼서 아까 전에 그 모태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약간 번영신학, 그렇지. 기복신학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죠. 오스틴이 말하는 7가지 열쇠가 있어요. 근데 마이클 오튼은 이게 복음의 진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7가지 열쇠는 이렇게 돼요.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당신이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앞만 보고 가라. 두 번째 자신에게 긍정적이 되라. 세 번째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켜라. 네 번째 더 건전한 습관을 형성해라. 다섯 번째 현재 처한 환경을 받아들여라. 여섯 번째 내면 생활을 풍성하게 하라. 일곱 번째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당신이 해야 될 목록이다라고 이제 조엘 오스틴 책에 들어 있는데
이건 제가 매주 설교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아 이건 진짜 나한테 필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네. 난 이거 갖고 은혜 받았는데. 네. 네. 아니 나는 이런 내용 너무 좋아요. 네. 이 처세술이나 자기의 행동을 좀 바꾸고 뭔가 관계지향적이고 사회적인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긍정적인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씨앗을 심어놓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씨앗이니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잠재력의 덩어리니까 당신의 몫을 하고 그것을 풀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설교 시간에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아, 설교 그게 시간 문제지. 이걸 가리키고 있는데 네. 오스틴의 저서에서 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냐면 제가 아까 나열한 7가지는 제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교회에서 한두 번씩은 설교로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얘기한 거 조엘 오스틴도 얘기하고 긍정인 책에서도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스틴 저서는 여기저기 성경에 호소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근데 거의 모든 경우 이 마이클 호튼 얘기로는 그래요. 성구는 문맥과 상관없이 네. 마치 포춘 쿠키처럼 맞아. 자기 자신을 위해 되뇌이거나 주장하는 약속이 비슷하게 쓰이거나 아니면 이 오스틴의 관점에 맞게 잘못 인용되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 11절 하나님은 그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고 물으셨다. 그러나 오스틴은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성공을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을 넘지 못했다고 사단이 아담에게 말한 것 마냥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스틴의 잘 되는 나나 긍정의 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 이제 떴죠. 그리고 이제 잘 되는 나로 더 이제 형통 복음으로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이 이신론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에 맞도록 모든 것을 마련하셨으니 종교도 일종의 기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조엘 오스틴의 그 책의 핵심 내용인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레리킹 라이브에 조엘 오스틴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토크쇼예요. 마이클 호튼이 그거를 책에 언급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왜 복음적이지 않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설교나 이 목회는 그리스도가 없는지에 대해서 문답을 보면서 얘기한 게 있어서 잠깐 알려드릴게요. 2008년 6월 20일 CNN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레리킹이 이제 전화 질문자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전화로 질문하고 이러는 거. 네. 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더니 그러면서 레리킹이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다른 불신자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지요? 안 그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오스틴이 대답을 했어요. 글쎄요. 그 사람이 틀렸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믿는데 나는 기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스틴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은 거룩함과 공평이라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순수함에 달려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본다. 이렇게. 그래서 그쪽으로 오스틴 붙고 싶다. 에? 그쪽으로 붙고 싶어. 그래서 오스틴은 자력 구원이라는 네. 이제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것을 정서적으로 버무려 놓은 예. 그런 신학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를 신학? 이념이라고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처세술, 생각을- 처세술에 가깝지. 그런 것에 푹 빠져 있는 미국인에게 정말 잘 먹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클 호트는 이거는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리킹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죄인이란 말을 씁니까? 그랬더니 오스틴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말인즉슨 오스틴은 죄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의 사역과 목회는요.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만 빼버리면 난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 긍정적인 많은 효과들을 주기 때문에 굳이 뭐 나쁘다고 말할 것까지는 없어요. 일종의 신은 종교처럼 뭐 새로운 종교인데 너무 건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건전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 사람이
목사고 목회자고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라는 스스로 게 그것을 문제인 거지.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랑 복음이라는 말을 빼버리면은 아주 괜찮은 새로운 종교인 거죠. 이거는 긍정적인 종교. 예. 그러니까 오스틴은 죄를 사소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아니라 훈계로 간단히 극복할 수 있는 행동들로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죄를 굉장히 사소하게 봐서 그래서 우리가 고쳐 나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죄로 표현을 안 하고 뭐든지 실수. 실수라고 실수로. 표현을 해요. 오는 청중들한테 죄책감을 주지 않는 것이 네. 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되게 좋아하지.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래서 조엘 오스틴의 개념의 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사랑과 봉사를 베푸지 않는 것 따위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나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도취의 또 다른 현상이죠. 아니 근데 그거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요. 제가 볼 땐 조엘 오스틴의 방송들이나 토크쇼나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 쭉 찾아봤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수완가예요. 사실 말도 너무 유명하니까. 잘해요. 말도 잘하고 그의 말하는 태도들이나 옷 입는 맵시나 이런 걸 네. 보면은 사업적인 능력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사실은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하고 있잖아. 그 교회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사업하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 교회 이름이 레이크우드 처치거든요. 거기 CEO로 돼 있어요. 맞아요. 자기 스스로가 네. CEO라고 거기다 해놨어요. 아주 깨놓고 그냥 그렇게 하네. 사업하고 있잖아. 종교 사업이 종교 사업을 확실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스틴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 또는 죄인이란 말을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레리 킹을 물어봅니다. 기독교의 삶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기라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재미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조엘 오스틴에게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가 아니라 재미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아니라 자아 앞에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행복한 삶이 우선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 세대 전에 맞는 이야기다 이것은 이라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그 말 워딩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해 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삶을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돕는 코치, 동기부여, 교관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범법자로서 우리 모두를 얽매이고 있는 심판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우위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심판자가 아니라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판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이클 오튼은 오만이다. 예. 오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분임은 인정은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닥쳐올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책이나 그의 생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같은 선물이긴 한데 값싼 선물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무료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값싼 선물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요.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긴 하지만 조엘 오스틴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 교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놓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하지는 않지 않나요? 대놓고 하든 둘러서 하든 뭐가 틀려요? 그 안에 물론 그리스도가 그렇긴 하지. 없으면 다 좀 똑같이. 애들러서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들러서 하긴 하죠. 근데 목회자들한테 상담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실은 조엘 오스틴간이 하는 그런 말들을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듣고 싶은 거 아닌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괜찮아, 이해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너가 힘들지 이런 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대부분 조엘 오스틴의 이런 저서의 발판을 삼은 설교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하죠. 그 어른들보다 청년이나 어른들보다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런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그런 책도 많이 읽게 했었고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읽게 하진 않는데 우리 작은 아이 중학교 때 그 학교에서 읽어야 되는 그 1년에 읽어야 되는 백도서 있잖아요. 거기에 긍정의 힘이 들어있더라고.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좋은 책이에요. 그치? 많이 대학생들도 팔리는데. 많이 읽어요. 네.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니까 믿는 저기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그 긍정의 힘은 많이 읽더라고. 지금은 또 한물 같지. 그쵸. 책도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한창일 때는 청년들 많이 읽었죠. 그치? 그러니까 자존감이 제일 낮을 때 중학생 때 네. 읽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의 좀 더 나은 자아상을 갖는 데는 뭐 그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교회 목사님이 할 그런 건 아니죠. 모태 집사님이 이머징 교회 운동에 대해서 조사해 오셨는데 한국에서 지금 화끈하게 유행하고 있지 않나? 이머징 철치요? 이머징이 나는 뭐예요? 분할계 처음 들어봐서. 운동이나 나도 이머징 이머징이 철치나 예. 이머징 처치가 뭐야? 이머징 교회의 핵심은 교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교회의 꿈을 담은 갱신 운동인데요. 필요하다면 교회의 신학, 구조, 실천, 방향조차 바꾸려는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찾자? 교리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를 그거를 더 이상 하지 그만하자. 말고 교회론에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을 주체로 해서 그들의 꿈이나 뭐 이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일종의 성령 운동이나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 성령의 은혜, 성령의 체험, 은사 이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많이 두는 운동인 거죠. 그렇죠. 이 이머징 교회는 서구 백인 남자들이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하고 중산층에서 주도하던 그 교회 운동인데요. 그 백인의 정체성과 주류적 세계관이 녹여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태와는 사실 맞지 않는 이민교회에서 이게 많이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게 이것을.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날개 운동. 분할계 운동이 뭐야? 이게 두 날개가 셀 교회와 죄 예배가 뭐야?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거룩한 웃음, 방언, 진동, 떨림, 환상, 예언, 거룩한 춤,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예배 시간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G12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거든요. 신사동 운동 중에 G12가 있었는데 이 G12 운동을 한국식으로 변형시킨 거예요. 알파코스랑 G12 운동을. 그게 이제 두날개 운동의 기초가 되는 거죠. 두 날개 운동은 그러니까 두 날개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로컬 대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소모임. 그래서 두 날개. 그러니까 교회 소모임. 그러니까 그리고, 공적 예배를 축제 예배로 만드는 네, 것. 네. 그 셀 셀 모임. 모임을 훈련식으로 해서 예, 훈련이나 아니면 알파코스와 G12 운동으로 코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태 집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 이머징 교회에서는요, 그 교리와 영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정신을 받아들여서 기독교의 진리의 절대성을 상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혼합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에 광저우에서 다니던 그 한인교회가 있었거든요. 한인교회가 두날개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짬뽕이에요. CCC에서 하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저 DTS 훈련 과정에 있는 거하고 복음과 찬양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뭐 회개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끝나는 시간에는 꼭 회개를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개하는 그 시간에 종이에다 자기의 죄를 다 써가지고 태워? 태우는데 진짜? 십자가
아니 이제 그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야. 응? DTS 훈련처럼 그런 프로그램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렇게 십자가 해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죄를 써서 이렇게 태우는 건데 저는 그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이렇게 뺑뺑 돌면서 그걸 하는데 좀 무서운데? 아니 좀 너무 웃기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외국 영화에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분신사바 같이 왜 막 귀신 불러들여 갖고 하는 그것도 좀 들어있고 그 CCC에서 하는 게 뭐 보좌 위에 예수님을 앉힐 거냐 나를 앉힐 거냐 막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해가지고 또 뭐 그것도 있었고 그게 내가 아 이거 좀 약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이거를 공부하면서 아 이게 다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 혼합주의 영성이었구나 이게 오늘 깨닫게 되네요.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요 성도들을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우매한 대중이기 때문에 네네. 훈련하고 교육하고 바꿔야 되는 대상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자기가 집권했을 때에 3S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네 맞아요. 다른 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거든. 일종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사람들은 우매한 대중들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고 이상한 거 하니까 교회에서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막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인간에 대한 존엄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지금- 제자 훈련 그런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합쳐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의무적으로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뭔가 필요하니까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한데 그거 안 분위기지. 하면 그럼. 직분도 안 주고 그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의무적이 아니에요. 그게 의무적이지. 직분도 안 주고. 반강제적이고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 선교단체는 그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훈련들을 받아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는 예를 들어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면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뺑뺑이 돌리는 거는 그 인간의 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 교인들이 주일날 하루만 교회를 오고 또 성경도 읽지도 않고 그냥 생활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대부분 이민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 뭐 그런 거를 시키려고 대부분 하고 있지 않나요? 되게 좋아하던데 전부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은혜 받고 근데 결단하고 되게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네. 회심한 사람이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사나요? 그럼 뭐 안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여기 계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안 한다고 배심은 안 그래요? 했어요. 배심은. 난 해요? 왜 이래요? 난 기도하고 아니 성경 뭐가 읽고. 중요해요. 아니 그게 하봐요. 아니라 지금 말하는 자기가 게 필요를 느끼면 하는 거지. 지금 말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오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민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민 교회들이 이런 걸 하는 이유는 거기서 그런 걸 필요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 주일날 하루만 교회에 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니까요. 그 외로워서 그래. 아니 그렇기도 아니지 하지.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민 사회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미국에 가 있지만 시민권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가 없잖아요. 예. 그들에게는 오직 사회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회적 활동도 만들어주고 모임도 만들어주고 그치. 사교 모임도 만들어주고 신앙 모임도 만들어주고 해야죠. 근데 그 역할이 어디 집사님 맡은 게 이머징 교회 운동 비판이에요.
편들지 말고 아니 그거 아니 비판하라고. 그러니까 비판해 그러니까 그런 그거 계속 하세요. 이민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근데 저는 계속 그거에 비판하세요.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사실 없네요. 네. 근데 그러고 그거 맡았으니까 하세요. 그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는 세계관, 처세 방법 또 혹은 개인과 사회의 개혁 프로그램이 아닌데 이 자꾸 교회가 그 이머징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그 부분요. 미국만 그렇고 한국은 전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 한국은 관심이 그냥 없지. 교회 성장과 관계돼서만 하는 거죠. 은사운동이. 아 그렇구나. 네. 사실 우리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최근 관계 사회적 참 많이 하잖아. 태극기 들고. 태극기 해. 아, 그 진짜. 무슨 이머징 처치가 아니지 그거는 노인대학이지 노인대학. 아니 어찌됐든 하잖아 교회가. 그래서 이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네. 교회는 하나님이 능하신 구속 행동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거는 뭐 하나님 목사님을 자꾸 높이고 또 목사님들을 어떤 그런 경영 관리자 또 코치 심리 치료가 뭐 마케팅을 하는 뭐 그런 거에 이제 의사소통하는 그 뭐 창구 그런 걸로 자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교회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개발류의 책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기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사역의 그 상당 부분이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강조를 둔 복음이 없는 율법, 소식이 없는 권면, 선언 없는 지침, 뭐 교리 없는 행위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에서는 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책에서는 또 그다음에 영지주의와 닮은 꼴인 미국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거든요. 영지주의를 다 아시겠지만 조나단이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영지주의 하면 어떻게 뭘 얘기하는 거죠? 영지주의라는 말이 우선은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영지주의가 왔는데 왜 이게 이제 영지주의로 번역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영지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영적 지식, 영적인 암 또는 스피릿이라고 해서 영적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영안할 때 그 영자에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굉장히 신비적이고 계시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지식도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그노시스라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던 사람들의 이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세기 때 굉장히 유행했던 거고 2세기 때까지 영지주의가 굉장히 헬라 문화권 안에서 유행하던 문화였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미국 기독교의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펠라기우스적 도덕주의와 더불어서 영지주의적 영성이 그 미국 기독교에서 판을 치고 있다 이런 말을 그 책에서 이제 논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역사를 통해서 미국의 그 기독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변천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본 게 뭐 유대교와 기독교 신비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제세례파, 뭐 천년왕국이라든가 뭐 분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초월주의, 몰몬주의, 뭐 뉴에이지 운동 이런 식으로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영지주의라는 또 새로운 팔을 썼다고 그래야 되나? 되게 새로운 그 모양으로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보다는 경험을 우위에 두고 그다음에 공적인 제도가 아니라 어떤 사적인 거 그런 거를 더 중요시하고 또 인식의 문제를 피하고 신화적이고 몽환적이다. 공통점이 있고요. 또 공공의 종교가 아니라 대중의 종교를 지향한다. 그리고 부드럽고 마음 써주는 신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 두 가지의 특성이 이제 고대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를 좀 더 설명을 좀 하고 네네. 그러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지주의가 사실은 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물질과 영혼으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질을 악마의 창조물이나 그 부산물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의 피조물인 영혼이 악마의 창조물인 물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영지 뭐냐면 그노시스라 그래서 어떤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그러니까 육체 안에 갇혀 있는 그곳에서 탈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물질의 세계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의 특징이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특별히 그 개념은 어떤 거였냐면요. 인간을 삼분설로 믿었어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과 육체 사이에 혼의 중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을 통해서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육체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막 이런 개념들 막 나오잖아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집단이 어쩌면 가장 많은 집단들이 카톨릭이었어요. 물질과 영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이원론이었다니까요. 영과 육체를 하나로 보고 그 구성 요소는 둘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오늘날 성령운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삼분설, 그다음에 영과 육체를 분리하려고 그러고 뭔가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그 오늘날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관상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것들. 관상기도 하죠. 그 특징이 뭐냐면요. 영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와 영을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정신의 세계, 그러니까 삼분설 안에 우리의 정신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어떤 목회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영지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관상기도, 그다음에 묵상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교리보다 개인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리가 약화돼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유기성 목사님의 이분이 이제 관상기도 뭐 많이 하지 않나요? 관상기도인가? 근데 뭐 관상기도가 뭐예요? 나는. 관상기도가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침묵기도 같은 건데요. 우리가 했던 그 관상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그 시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시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보는 거야. 그러면 망상기도 아니에요? 뭐? 아니 근데 그게 있잖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그거 하면 신비한 체험을 한다니까요. 신비한 체험을 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아니 저런 그 거를 자체가 하게 되면 희미할 것 같네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리보다는 자신의 그런 경험들이 네네. 우리에 오게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 무슨 경험을 운동이. 해?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해봤다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했던 건 뭘 했냐면 내가 그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에 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상상하면서 그 본문을 읽고 그걸 상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침묵하면서 그걸 우리가 저기 한다 그러죠. 그 뭐지? 상상. 아니 공상. 상상 말고 공상 말고 아니, 몽환. 아이씨 아니 그런 거 그 말고. 현실하고 체감하는 거죠. 내가 그 마치 거기 예수님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옆에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고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몰라 그거를 어떤 그 무덤 옆에 어떤 무덤 옆에 내가 뒤에 가서 있더라고. 거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예수님. 정신병을 유발하는 기도 아니야. 아니에요? 아닌데 약간 아니라니까. 약간 요가 같은데 단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유체 이탈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그 특징이 아까 제가 읽었었지만 그 인식의 문제를 피하고 신화적이고 몽환적이다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예. 그래서 거기서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뭘 왜 물어봤어? 땀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길래 그렇게 하냐고 내가 이제 물어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자기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그 신성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수반할 때에 십자가에서 내가 그 뜻을 수반할 때에 그때에 나의 신성이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다는 자기 무의식적으로 신성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안 죽을 수 있잖아. 신인데 어떻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와? 아니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육체를 아니, 입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관상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게 성립이 되려면 3분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분설이요? 그렇죠. 그러겠죠. 영, 네. 혼, 육이. 그러니까 혼이 있어서 혼이 영적인 영역으로 가서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일들을 수행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혼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관상기도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내가 그때 어떤 음성을 듣고 체험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계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겠어. 그러겠네. 아니 게다가 그때 그걸로 기도 안 했는데 혼자 그렇게 답을 들었잖아.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 있더라고. 이제 각자의 우리 나눔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사람마다 다 질문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는 영역도 다르고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나랑 똑같은 질문을 한 사람도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본문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나와 같은 그런 응답이 자기한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따로 얘기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저 사람 나랑 똑같이 그렇게 저기 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얘기해 봤어요? 얘기 안 해봤어요. 왜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그 친근한 마음이 그때 이렇게 탁 드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래서 영지주의가 암이 그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시스. 암 자체가. 그러니까 나도 기독교- 암이라고 그러는 줄 알고 난 좀.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구원인데 근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냥 무에서 이렇게 거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이제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아는 만큼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러겠죠. 거잖아. 네.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지만 많이 보겠죠. 네.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겠죠.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아니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만났던 그 사람도, 그러니까 모태 집사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그냥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책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미디어든지 뭐든지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저장을 한 거예요. 하여튼 기독교 영성이라는 그건 계시가 이름으로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주주의라는 게 성과 속을 분리하고 삼분설이면서 혼의 영역,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를 가지고 영에 속한 것들을 현실의 세계로 끌고 오고자 하는 일종의 많은 종교에서 나타나는 형태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영주주의자들의 특징인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관상기도나 이런 기독교 영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영주주의자라고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렇죠, 안 하죠. 아무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백그라운드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새로 생긴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이미 서구 사회나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하던 것들이 결국은 돌고 돌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보여진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는 뭐 판단도 내려놓고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뭐 그런 뭐 기사가 있길래 제가 우리 신앙터치에다가 태그를 해놨어요. 나의 계속되는 질문은 그게 왜 미국은 왜 이런 거에 더 열광하냐는 거야. 왜냐하면 영지주의라는 게 이런 성과 속을 분리하고 영과 육체를 분리하는 이러한 운동들은 이미 1세기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1세기 때 어떤 의견들이 있냐면, 자, 영주주의의 기본이 뭐예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한 거야. 악하다는 거.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영주주의도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다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일종의 환상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주주의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지, 위대한 지도자고 위대한 리더였지, 목자였지, 그분이 하나님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주주의적인 흐름은 우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나 바른 교리를 몰랐다면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영주주의적인 생각 아닌가요? 모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영과 육체를 구분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핍박하거나 금식하거나 학대해서 뭔가 육체의 소욕을 누그러뜨리는 게 기본적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영주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호르몬 안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고대로부터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인간의 의식 안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더 발달되어 있었던 우리나라는 지금 서구의 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이미 이제 오랫동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 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나오는 되는데, 펠라기우스주의와 영주주의의 아주 잘 조합과 결합되어 있는 양태로 미국식 기독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게 펠라기우스, 우리나라로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교의 문화는 이승만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미국이 그냥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텍스트. 그래서 미국이 했던 거는 그대로 갖고 들어오는데, 좀 안 좋았던, 분위기적으로 안 좋았던 거는 약간 개량하고 바꿔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결합해 갖고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이제 양태가 나타나게 되냐면요, 펠라기우스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찰스 피니를 위시로 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 이것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력이 교리나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관념과 영성과 어떤 영지주의적인 흐름, 그러니까 성과 속을 구분하면서 뭔가 좀 더 영적인 영역으로 가고자 해서 자신의 의지를 혼에다 실어서 영적인 것들을 이 세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미국식 복음주의가 갖고 있는 커다란 흐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절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제 뭐냐면요, 이 두 가지의 노력 안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믿음, 거룩, 칭의 이런 걸 다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나의 거룩, 나의 거룩, 나의 믿음, 네. 나의 의지적 결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전형적인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처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를 들을 때, 십자가의 사건을 들을 때 그때만 필요한 거고, 그 이후부터는 네가 노력해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믿음을 완성해야 돼, 네가 훈련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성화의 주체나 그 신앙의 주체를 인간으로 바꿔놓는 방식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예수의 믿음 할 때 이거 처음 들어봤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대다수의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펠라기우스랑 영주주의적인 흐름이 절묘하게 섞여져 있는 설교들이 강대상에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고, 네 믿음이 중요하고, 너의 거룩한 생활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 거룩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환상기도 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더 내려놓음. 너의 혼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는 꼭 3분설이 필요한 거예요. 혼을 사용해서 영의 세계를 끌어당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말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거야. 혼의 힘으로, 기도와 너희 혼으로 막 기도하라는 거야, 열심을 내서. 그래서 영의 것들을 끌어당기라는 거야. 그래서 육체의 소원과 육체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혼도 잘 되고, 그 범사에 다 잘 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교회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런 교회, 즉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인 지금의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조나단이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 저는 이 마이클 후튼이 얘기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복음도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 율법은 복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요. 무엇을 전했냐? 사람들은 자꾸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율법을 전하신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셨다고. 율법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을 연결하는 게 뭐냐? 예수라고요. 그리스도가 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 세계를 연결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율법되고 복음이 복음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율법과 은혜 한번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뭔가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인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그분의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복음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간단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서술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을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해석을 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설교나 바른 설교적인 가르침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 회복되려면 구약과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를 바르게 인식할 때에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가장 그게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알아감이 없는 교회 안의 수많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관을 좀 연결할 수 있는 거를 다음 주에는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다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신앙터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